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소그룹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소그룹 이야기를 사실 더 이어가면 이어갈 수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전달드린 것 같아서요. 소그룹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소그룹의 어떤 승패를 결정짓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소그룹 리더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그룹 리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영적인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소그룹 리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의 소그룹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소그룹의 꽃은 리더고, 이 소그룹 리더를 잘 세우는 것이 소그룹을 아름답게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 훈련, 제자 훈련, LTC 같은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 있는 교회일수록 사실은 소그룹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죠. 제가 보면 소그룹 리더를 충원하는 방법이 불안한 교회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2월에 소그룹이 끝나는데 12월에 소그룹 리더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그 자리만 맡아줘 제발, 막 이러면서 목회자들이 막 신신당부를 하면서 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은 계속해서 내가 너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충성스럽게 올인하는 마음보다 내가 뭔가 되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은 계속해서 갈등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의 수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재적이 충분히 다 소그룹에 배정될 만큼만 리더가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하시는 거예요. 뭐냐, 소그룹 리더는 계속 늘려가시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멤버가 아무도 없을 때까지 모두가 소그룹 리더가 되도록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멤버는 또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멤버의 비중보다 리더의 비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정말 소그룹이 튼튼해지고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의 충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 리더를 계속 교육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리더십을 세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기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꾸준히 제자 훈련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뭐 넉넉하다 우리는. 그리고 그냥 씨를 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2, 3년 뒤면 종자가 마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4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그룹 리더를 늘려가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양육 소그룹들을 별도로 만들어 가시면서 계속 말씀이든 뭐 제자 훈련을 해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찾아낸 보석 같은 친구들이 다시 리더로 헌신을 해요. 그러다 보면 빠져나가는 수가 있지만 그 빠져나가는 수보다 새롭게 채워지는 수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해마다 리더 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진짜 1대1 제자 훈련화 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리더의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야 할 영혼들을 거기로 보내주시는 거죠. 소그룹 안에서 아무리 신뢰관계를 잘 쌓고 친밀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생명의 수급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리더들도 번아웃이 되고 떠나거든요. 특히나 청년 소그룹은 더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기적으로 길게 교회를 위해서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나이 때는 그래요. 사실은 20대에서 40대는 변동의 어떤 요인이 많은 나이예요. 그 연령대에 있는 리더십 몇 명을 믿고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간다? 사실은 되게 불안한 일인 거죠. 그 친구들이 계속 있는 것도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어요. 선순환이 돼야 돼요. 새로운 리더들도 다시 서서 자기들이 어떤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리로 또 가보고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이번에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목회자가 운영하는 제자 훈련, 말씀 양육, 어떤 별도의 어떤 훈련 코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성을 발견하고 그 친구가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 열망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어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걸 깨닫고 그런 헌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자리, 발굴해내는 자리가 뭐냐? 그냥 평상시에 늘상 있는 제자 훈련과 말씀 양육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애들만으로도 충분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1년에서 2년 이내에 반드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아이까지 제발 앉아달라고, 거기에 제발 서 있어 달라고만 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리더십의 충원은 항상 사람들을 세워가야 돼요. 모든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뭔가 양적 부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명이 소중한 거잖아요. 한 영혼이 소중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보잖아요.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은 같이 와요. 이 질적 부흥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질적 부흥은 양적 부흥과 반드시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데 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케어하는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계로 세우시는 거죠? 예, 전 그걸 오히려 묻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한 영혼에 맞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고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냐는 거죠. 그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 한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도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네가 서야 돼 라고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은 많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뜨겁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준비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계속해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십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일들도 있어야 돼요. 리더십의 충원 문제는 단순히 연말쯤 됐을 때 그 소그룹의 어떤 리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다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목자들을 세우지만 이 목자의 계속 교육과 충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저는 정말 솔직하고 냉정하게 직면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이 리더십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양육을 진행해가고 말씀의 밥을 공급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사실은 정말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공동체는 그 목회자가 떠나면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지금 땀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떠나도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 단순히 지금 내가 같이 동역할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수준의 그런 목회로는 안 되죠. 그 얘기도 잠깐 하고 싶은데요. 때로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말하는 것들을 잘 따라오지 않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친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로만 리더십을 구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만의 잔치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정말 공동체의 그 세포 끝까지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와 친한 사람들과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소그룹을 운영하셔야 돼요. 목회자 중심에 또 목회자가 떠난다 해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 충원 중요합니다. 그럼 충원 언제 할까요? 저는 최소 3개월 전부터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놓을 사람 확인하시고 내려놓는다 하면 내려놓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양육을 하시면서 새로운 리더들을 찾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리더십의 질과 양을 늘려가시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소그룹 시리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